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으로 19장에서 보여줄 소돔의 심판 사건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19장의 사건을 염두하면서 읽는다면 그 의미의 층이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날이 뜨거워서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3명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 그들에게 달려가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인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3명이 누구인지를 즉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뜨거운 때였고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짐작을 했겠죠. 특히나 아브라함이 이들을 향하여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3명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3명일까요? 왜 셋일까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 또는 그들이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성경에서 반복하여서 이렇게 엇갈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정체를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9장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2명의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18장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두 천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왜 3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다. 육신을 가지고 눈앞에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우리에게 희미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은 사실 주의 깊게 들어가서 연구하시지 않아도 오늘 성경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 사실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극진히 모십니다.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또한 달려가서 하인에게 기름진 가장 좋은 송아지를 요리하라 라고 명령하죠. 당시 근동지역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의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장 좋은 것으로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면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행동 아닌가? 이것이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들은 손님 맞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 또는 하던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19장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9장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지 의무를 다했다 또는 열심히 다했다 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소돔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행동과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홀대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심판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이 세 명의 사람 또는 세 명의 형체를 가진 이들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대로 여성은 남성과 겸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사라를 찾고 사라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죠. 그때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인데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라고 비웃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웃음만 나오겠죠. 심지어 17장에서 아브라함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웃으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웃을 때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에는 질책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때 사라에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로 이것을 덮으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차 사라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이 거짓말까지 질책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라를 두 번이나 질책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사라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잘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사라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들으셨던 대로 앞으로 사라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즉 웃음이라는 뜻이죠. 사라는 자신에게 다시는 즐거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녀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다는 거죠.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사라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모든 것을 포기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사라에게 즐거움,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우리도 이렇게 즐거움과 웃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웃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걸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아침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도 웃음과 즐거움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에 우리의 즐거움과 웃음을 회복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다시금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